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렘넌트 파수꾼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네, 우리 렘넌트 파수꾼이라는 이 언약은 우리 렘넌트들이 망대에 올라가는 하나님의 파수꾼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해야 됩니다. 파수꾼은 정확한 것을 볼 수 있는 자, 또 전달할 수 있는 자, 그 흐름을 따라가는 자가 파수꾼이죠. 서론으로 우리 렘넌트 이 파수꾼은 성경 속에서 계속 나옵니다. 시대가 무너지고 재앙을 당하고 완전히 노예되어지고 포로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렘넌트를 통해서 일을 하셨어요. 이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 복음과 이 모든 재앙과 저주 가운데 복음 가진 렘넌트 한 사람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사 또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저도 그리고 또 렘넌트 스스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안 되어지는 것 같고 바뀌지 않는 것 같고 연약한 것 같고 또 답답한 것 같고 또 이렇게 가면 안 될 것처럼 여겨집니다. 막 무언가를 우리가 해야 될 것처럼 생각되어져요.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렘넌트를 사용하십니다. 그게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저 유대인 실력 있는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복음 없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자들을 사용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언약을 붙잡을 렘넌트를 통하여 일하세요. 그게 우리가 보기에는 좀 연약해 보이고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요셉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또 감옥에 갔어요. 다니엘은 노예였습니다. 포로였어요. 바울은 감옥에 있었는데 세계복음을 이뤘죠. 모세는 완전히 이 살인자로서 도망갔다가 애굽에 다시 죽으러 들어가는 상황이 이루어졌죠. 다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언약을 붙잡은 렘넌트를 통해서 분명히 일하신다는 사실은 변치 않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나를 분명히 사용하신다. 왜냐?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은 이 개인의 망대를 세우시는 중이고 세우고 계시고 또 세워진 렘넌트들도 있고, 이 개인의 망대가 뭡니까? 정확한 그리스도의 언약을 아는 사람이 이 땅에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열심히 다녀도 목사님은 그 열심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열심히 하면 부러집니다. 열심히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언약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이게 가장 먼저예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알지 못하고 열심히 하는 건 빠른 포기의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언약의 망대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딱 붙잡혀지는 2023년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안 돼.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내가 교회에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를 미리 앞서 창세전부터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렘넌트로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 그 개인의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안 돼도 괜찮아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세요.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으시면 돼요. 두 번째 뭐냐? 이 현장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망대를 세우실 건데
왜 하나님이 현장에 여러분에게 망대를 세우시냐?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망대는 하나님이 세우세요. 근데 왜 나냐? 현장에 복음 없어 죽어가는 이 재앙의 이유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왜 이 땅에 재앙이 옵니까? 명심하셔야 돼요. 교육은 좋아지고 더 좋아질 거예요. 더 우리나라도 강대국이 돼서 이제 뭐 외국 랩런트들 아이들 막 유학 오고 합니다. 그 말은 학교가 시스템이 좋다는 거예요. 교육도 좋고 뭐 의료도 좋고 뭐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뭐 돈이 없습니까? 뭐 기술이 없습니까? 우리나라 기술력 대단해요. 다 있습니다. 다. 근데 뭐가 없냐? 그리스도 하나 없어서 이 땅이 재앙과 저주 완전히 그 가운데 마음과 생각 다 병들어 있다라는 거. 이 땅이 왜 재앙이냐? 그리스도 언약이 없어서.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 땅의 재앙의 이유를 아는 사람이 없다. 그 이유를 아는 자는 분명히 하나님이 망대를 세우십니다. 포로 속국 끌려갈 때마다 안 돼. 이건 끝났어.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 라는 사람이 있었을 반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이냐? 그 가운데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렘넌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현장의 망대를 세우셨습니다. 또 세 번째 뭐냐?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교회의 망대를 세우신다. 왜냐? 우리 렘넌트들은 내가 살아가야 될 하나님이 부르신 이 사명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사명을 모른다. 이래 갔다 저리 갔다 이랬다 저랬다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합니다. 사명을 아는 자는 어떤 풍파와 어려움이 와도 그 길을 꿋꿋이 그대로 갑니다. 그 순례자죠. 그 순례자.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그 길을 갑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 사명 콜링이라고 해요. 영어에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 이유를 알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 안산에 보내신 이유. 다민족이 많아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보내신 이유. 이 그리스도 언약을 전달하는 교회를 하나님 부르신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사명을 회복하신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렘넌트들이 살아나면 완전히 살아납니다. 렘넌트들이 언약을 붙잡고 사명을 회복할 때 하나님은 큰 응답을 주실 거예요. 그 언약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2023년 회복이 되어줘야 됩니다. 각인이 돼야 돼요. 그래, 나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다. 현장에 문제와 어려움이 오는 이유는 그리스도 언약이 없어서다. 다 포장하고 있지만 좋아 보이지만 그리스도 없어 다 숨기고 포장한다. 그리고 나는 교회를 살리고 또 이 복음을 증거할 정확한 사명을 하나님 부르신다라는 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이 가운데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있냐? 사단의 망대 아래 있어요. 이 사단의 망대 아래 있는 자들은 아픔이 아픔인지 슬픔이 슬픔인지 재앙이 재앙인지 몰라요.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나는 건강한데 나는 행복해. 나는 잘 가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목사님 아시는 분 중에 그런 가정이 있어요. 우리 가정과 가문은 너무 평탄해요. 너무 평탄하고 사람들도 피해주지 않고 뭐 자녀들도 그렇고 그 가문 전체가 나는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살겠다. 잘 살아갑니다. 근데 심지어 이 사람이 병에 걸렸는데도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지 못해요. 딴소리합니다. 그 병에 걸렸을 때 그리스도 언약을 전달하는데 딴소리합니다. 사람들은 얘기해요.
나에게 병이 없으면 괜찮아.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 없이 병들지 않은 자보다 병들어서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100배, 1000배 낫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자꾸 육신적으로 여러분이 무엇이 축복이냐? 우리 중직자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육신적으로만 무엇이 축복이냐라는 기준을 자꾸 우리가 생각해서 안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언약은 달라요. 병이 들었는데 그리스도의 언약을 아는 것이 건강해서 완전히 복음을 말하는데 말을 돌리고 알지 못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낫다라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상 숭배하는 그런 국가들은 이게 이건지 잘 몰라요. 그냥 난 행복해, 난 좋아. 완전히 병들었어요. 근데 국가는 완전히 병들어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듭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슬픔 뭐냐? 나는 기쁜 일이 있어. 나는 기뻐. 그럼 기쁜 일이 없으면 그 가운데 그것 때문에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여러분 좀 모자라도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것이 사단의 망대 아래에서 빠져나오는 길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 개인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또 후대의 문제 가지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없는 게 축복이라 생각하지만 그것 때문에 복음을 아는 것이 사단의 망대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거 붙잡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모른다. 그게 재앙이고 슬픔이고 아픔이라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뭐냐? 바울이 그랬죠. 바울이 다메섹 도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어떤 인생이었냐?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요.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이 말은 뭐냐? 이 바울은 평생에 예수 이름을 말하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녔어요. 근데 그게 재앙인지도 모르고 슬픔인지도 아픔인지도 몰라.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생각했어요. 완전히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죠. 그건 재앙이 아니에요. 살인이에요, 살인. 이게 하나님을 위한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뭐냐? 여러분이 사단의 망대 아래서 빠져나오는 것. 복음 없던 나를 아는 자가 하나님이 쓰시는 자예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는 이전에 교회도 박해했었고 나는 사람도 많이 죽였었던 자다. 이 고백을 전도자 바울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단의 망대 아래서 벗어나는 것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자예요. 아는 거예요, 아는 거. 나의 영적인 문제가, 우리 가문의 문제가 왜 이 문제가 들어왔는지. 여러분 이거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요. 사명을 찾기도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가난한 것인가? 우리 가정은 왜 이 문제가 끊이지 않고 오는 것인가? 우상숭배 때문이구나. 내가 그리스도 없어서 그랬구나. 이것을 아는 자를 하나님은 쓰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정확한 사명을 주세요. 그래, 그렇다면 내가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이 흐름 안에 있어야 되겠구나. 이게 완전히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사명이 돼요. 그 사명이 발견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말하면 죽어. 핍박 와도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길이에요. 두 번째 뭐냐? 그리고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은혜가 임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뭐가 임해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예배가 회복되죠. 뭐 데려다 놓고 앉아놓고 안 됩니다. 그거 백날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기도해야 돼요.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는 이 고백을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나의 나 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정과 내 후대와 내 인생이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하셨구나. 이 은혜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데 그걸 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매번 불신앙합니다. 매 해를 거듭할수록 불신앙해요. 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처럼. 이상하게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싹 없어지고 자꾸 육신적인 것만 얘기해요. 왜 그러냐? 이 사단의 망대 아래 묶여버리면 그래요. 하나님의 응답을 많이 주셨는데도 이걸 깨닫지 못해요. 이걸 모르니까 그래요. 내가 복음 없을 때 마치 나는 원래 이랬던 것처럼, 목사님도 그럴 때 많아요. 내가 마치 원래 이렇게 목회자로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었던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때 자만하게 되죠. 이것이 키예요. 이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에, 여러분이 누굴 돕는다, 이거 없으면 불가능해요. 여러분, 자기 예전의 모습도 깨닫지 못하는데 누구를 돕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없는데 뭘 돕습니까? 이것을 도와야 돼요. 이것을. 이 사단의 망대 아래서 완전히 결박되어지는 우리 렘넌트들 되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언약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렘넌트를 파수꾼으로 이제 준비시키세요. 명심하세요.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것이지 여러분 노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도와서 되는 거 아닙니다. 뭘 돕습니까? 절대 도울 수 없어요. 뭘 도와요? 하나님의 파수꾼 렘넌트를 준비시키시는데 어떻게 준비시키시냐? 언약을 붙잡게 하세요. 우리 렘넌트들이 2023년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언약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가지 않았는데 이미 언약을 주세요.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좀 불안했겠어요. 그때 당시는 국가와 국가 경계선을 넘어가면 전쟁이에요.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죽이는 겁니다. 이방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근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는 언약을 주시면서 뭐냐?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 심지어 어느 정도냐?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제발 언약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한 단어라도 이번 주 내가 계속 묵상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간직하고 한 주를 살아가야 돼요. 하루하루를. 이게 없이는 안 됩니다. 이것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이 언약만 붙잡는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준비하세요. 그래서 뭐냐? 이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롯이, 이 조카 롯이랑 같이 나아갑니다. 롯이 나아가는데 이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홀로 하나님 앞에 인도받기 원했어요. 근데 불안하니까 이제 이 조카 롯을 함께 가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아니에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둘이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네가 먼저 땅을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고 고백해요. 렘넌트가 이래야 돼요. 하나님 언약을 믿고 선택을, 하나님의 믿음을 선택해야 돼요. 그거 어떻게 됩니까? 롯은 당연히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볼 때 좋은 평지를 선택해요. 아브라함은 그렇다, 그럼 나는 산지를 선택하겠다. 거기서 뭐 합니까? 단을 쌓아요. 단을 쌓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바로 주세요. 뭘 주냐? 단을 쌓기도 전에 주시죠. 네가 평지를 보며 저 땅을 보면서 동서 남북 다 나눠라. 네가 가는 밟는 그 땅 내가 너에게 주리라 라는 언약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세요. 사람들은 이득되는 거 선택해요. 나에게 조금 경제적으로 이득되는 거, 그거 선택해요. 여러분,
단을 우리 렘넌트들은 선택하시기 바래요. 하나님의 언약의 예배를 회복하는 이것만을 회복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해요. 어느 정도로 준비하시냐? 가병 318명을 준비하세요. 단을 쌓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뭐냐? 창세기 14장 14절 가병 318명이에요. 평지를 선택한 롯은 노예가 됩니다. 그 아무 쓰잘데기 없는 그 땅을 선택한 아브라함은 가병 318명을 이끌 정도로의 부를 얻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롯이 노예가 되니까 그 롯을 찾으러 전쟁 싸우러 갑니다. 렘넌트가 이 언약이 있어야 돼. 이 언약. 경제로 내가 조금 이득되는 거 그 선택해갖고 사단의 망대 아래 완전히 노예되는 것이 아니라 그 노예된 자들을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돕고 살리고 회복하고.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살아나요. 롯의 모든 가문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정도로 우리 렘넌트들을 준비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언약만 붙잡고 있는데, 단을 쌓고 있는데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의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의 사명은 뭐냐? 목사님은 이 사명을 렘넌트의 25라고 정했어요. 25시. 자, 25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렘넌트의 25의 시작은 뭐냐? 또 렘넌트의 25는 뭐냐? 복음을 각인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렘넌트에게 예수가 그리스도고 이 복음의 말씀이 성취된다 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각인할 수 있는가 고민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에게 네가 육신적으로 노력하면 된다 라는 게 각인되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목회자고 신앙적 약심이 있기 때문에 절대 이것만 해야 돼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이거 하지 않는다 목회자 아니라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 네가 좋은 대학 가고 좋게 잘해가지고 성공해서 교회 살려. 그 장사꾼이지 그게 무슨 목회자입니까? 올바른 복음만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각인돼야 돼요. 그것 가지고 현장 나아가고 사람 살리는 전도자로 서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만이 회복돼야 돼요. 이것만.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떻게 복음이 각인될 것인가? 여러분 렘넌트들은 언약 가진 렘넌트는 뭐냐? 어떻게 하면 나에게 복음이 각인될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답은 흐름이에요. 흐름. 계속 흐름을 타야 돼요. 흐름을 타. 씨를 뿌린 적도 없는데 무슨 콩을 거두려고 합니까? 무슨 열매를 거두려고 합니까?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우리 자녀에게 복음 각인의 흐름과 그 흐름을 만들어준 적이 없는데 자꾸 뭐 이상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건 맡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모님에게 주신 그 자녀로 주신 그게 있다니까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뭐 전부 다 해주시겠죠. 그건 무책임이에요. 무책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부모 또 렘넌트는 뭐냐?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복음에 이 각인할 수 있는 흐름이 회복되어질 것인가? 이것이 여러분에게 25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교회의 흐름,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본부 훈련 뭐 지속한다. 그거 우습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우스워집니다, 인생이. 근데 그 언약을 붙잡고 딱 따라가는 자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그거는 갈수록 보여집니다. 그거 한번 잘 보세요. 흐름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와, 이렇게 하나님이 진짜 복음 각인하는 사람을 세우시고 회복하고 붙이시는구나.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응답 없는 것 같은 기도 수첩 말씀 묵상의 시간, 또 여러분 함께 묵상하는 그 시간들을 아무 가치 없게 여기지 않길 바래요. 제발.
그게 하루하루 모여서 뭐냐? 하나님의 응답의 망대로 딱 올라가서 여러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시간표가 오게 돼 있어요.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붙잡으시기 바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냥 오늘 나에게 주어진 흐름이 있다면 거기에 최선을 다하세요. 그 언약을 붙잡고 말씀 하나 한 단어만 붙잡고 문제 왔을 때, 상황 왔을 때, 일들 왔을 때 그거 생각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씨앗으로 딱 자리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됐는데 그 아들 이삭은 100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셈의 근원을 얻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뭐냐? 내가 단을 쌓았는데 우리 자녀에게 이삭과 같은 응답 하나님 주시게 돼 있다니까요. 그 복음을 가게 시키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2023년 올바른 파수꾼의 준비의 여정을 가는 렘넌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세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 언약을 붙잡고 단을 쌓는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과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답이라는 사실을 언약으로 붙잡는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을 통하여 망대의 파수꾼으로 사용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 파수꾼의 준비가 회복되어지는 렘넌트들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가장 큰 믿음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감사를 회복하며 하나님이 이를 회복하시고 준비하신다는 사실들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